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종교 대표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셨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종교 대표자들의 죄악들을 세세하게 드러내셨잖아요. 그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그들은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늘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였으며 장차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또 세금 바치는 문제와 부활 논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종교 대표자들의 죄악된 행동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의 죄악까지 더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부류의 이러한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 헌신하는 한 여자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종교 대표자들과 가룟 유다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각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 대표자들은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종교 대표자들의 눈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다 위선적이었어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을 했고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그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행위만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온갖 정말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것을 싫어했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없는 권위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시기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종교적인 세계관을 뒤엎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종교 대표자들은 정말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 정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흉계를 꾸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일 방도를 찾는 거였어요. 종교 대표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어떤 만들어 놓은 종교적 사회적인 기득권들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믿었다면, 말씀을 정말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음흉한 관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 6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요, 십계명의 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종교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손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에. 종교 대표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그들의 눈과 입술과 손발에만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예식을 집전하는 데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는 없고 눈과 입술과 손발에만 있다면 우리들 역시 종교 대표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마음에 있다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서요 우리의 눈에 머무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하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을 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교 대표자들이 흉계를 꾸며서 근데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가 그럼 언제쯤이었나? 그들은 언제쯤 이런 흉계를 꾸미려고 했는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교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유교절과 무교절은요 8일 동안 지켜졌던 하나의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킨 이후에 이 7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재앙이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 가축과의 장자, 할 것 없이 그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는 심판을 할 때 양을 잡은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난 이후에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겠는데요. 무교절에 발효가 되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소굴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던 애굽에서 지체 없이 빨리 나왔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고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고난의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절기를 그럼 기념하는 참된 방법은 뭐겠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악을 멸하고 순전함과 진실함들을 유지하고 거룩함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이 두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교 대표자들은 두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과 입술과 손발로만 지켰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마음에서는 이 두 절기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던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순전함도 진실함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두 절기를 준비하는 그들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죠. 두 절기를 앞둔 그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입술과 손발로는 절기를 지킬 준비를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두 절기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지 않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환호성을 보낸 것들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환호를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 명절을 앞두고 그럼 그 명절의 의미를 의식하지 않고 무엇만 의식했습니까? 지금 사람들만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그 사람들이 의식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형성해 놓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1년 365일, 그러면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1년 365일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을 의식했던 종교 대표자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에 오기를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은 교회면 내 맘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오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 자, 우리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을 때, 근데 그들을 도와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종교 대표자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상되는 반응이지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뻐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주기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 와, 이게 웬일이야. 예? 그들은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종교 대표자들은요, 이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예?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우리 편이 되었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 대표자들은 위선적인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 기뻐했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 며칠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신 예수님이 정말 죽게 되면 참된 제자들은 다 슬퍼했습니다. 여자들 다 슬퍼하고 애통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이 마음이 사악한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잡았구나. 종교 대표자들은 이미 바른 신앙을 상실했어요. 그들은 그 신앙적인 상황을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이 막 자기들의 마음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른 신앙에서 정말 우리 이탈할 때, 바른 믿음에서 이탈할 때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는 악이 막 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이 번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악을 기뻐하고 누리려고 우리도 잘짓 잘못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대표자들처럼 어떠한 그 기득권에 집착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대표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악이 그들의 마음에서 막 번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빼앗길까 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봐. 예? 인간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주권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 대표자들은 명절에 밀란이 날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또 가룟 유다까지 합세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이제 방법들은 이제 눈앞에 와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근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명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종교 대표자들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기뻐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의 그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작정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함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우리들을,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비참과 고난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들의 악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처럼 악인들은 잠시 잠깐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뜻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잠시 잠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껄껄 웃고 있을 때에도, 배교자가 발생할 때에도 악인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기뻐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끝까지 서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은 잠시 잠깐 웃을 수 있는 그 악인의 편이 아니라 그 진리의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야 우리가 영원히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왜 마음을 갑자기 바꾸어서 예수님을 종교 대표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 4복음서를 보면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유다는 예수님을 그 종교 대표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종교 대표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종교 대표자들은요, 유다에게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과 동일한 은 30을 주기로 한 거죠. 은 30이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가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요, 평상시에도 돈꾀에 있는 돈을 많이 훔쳐갔습니다. 유다는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어요? 돈만 가득했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사탄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유한자고 하나님은 무한자라는 그런 사실들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럼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종교 대표자들에게 쉽게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악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지만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탄이 유혹할 때, 또 돈에 유혹될 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대적할 수 있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대적했잖아요. 그 악을 대적했습니다. 욥은. 사탄의 유혹과 돈의 유혹을 대적하지 못한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은 뭐겠어요? 지난주에 봤지만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정말 깨어서 주께서 맡기신 그런 권한과 책무를 다했다면 돈깨 맡은 자로서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깨어서 그 거룩함들을 유지했다면 사탄의 그런 유혹들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었어요. 욥처럼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럼 예수님보다 돈을 앞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돈을 앞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다가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돈과 예수님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돈을 더 우선하게 되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가룟 유다가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유혹되어서 종교 대표자들에게 협력하고 있을 때에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한 여자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이 한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오빠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종교 대표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는데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드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반만 쏟아붓고 이것은 남겼다가 팔아야지, 다른 일에 써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부은 그 나드 향유는요, 5절을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최소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금액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종교 대표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값치가 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그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왔던 것이죠. 종교 대표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으로 밖으로 표출되었잖아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강요도, 어떤 책임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필요한 거죠.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언젠가는요, 반발심을 다 불러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책임감으로 하게 되는 건요, 언젠가는 그 책임감들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서나 앉으나 말씀에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차가운 마음을 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정의로워 보여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날들이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상황에 맞지 않는 지금 그런 말들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성보다, 인간적인 당위성보다 앞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를 책망했던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 어떤 인간적인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보다 먼저 앞세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정말 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1문 시간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를 가만히 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못하게 하냐? 마리아가 행하는 일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하신 것이죠. 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마리아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좋은 일이 무엇을 말하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좋은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3번이나 말했잖아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일이죠.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나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앞세우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더 중요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가난한 과부는 적은 돈이었지만 힘을 다해서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주를 향한 그런 헌신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얼마나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힘을 다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막 강요하고, 또 어쩔 때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어떤 책임감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늘상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또 돌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마리아를 높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셨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높여주셨던 것이죠. 마리아의 이름이 2000년 시대의 역사에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를 위해 낮아지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기를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힘을 다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종교 대표자들과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각각 다른 준비들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했던 종교 대표자들과 돈과 사탄에게 유혹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던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헌신은요, 종교 대표자들과 같은 종교적 위선자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깨어있지 못해서 사탄을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인간적인 당위성만을 가지고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